2009년 10년에 한국에서 대히트를 기록한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고 하는 시트콤이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이 시트콤은 하이킥 시리즈 3개 중에 두 번째 작품인데요. 시청률이 무려 20%가 넘은 히트작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작가가 작품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아마도 집 안에서 지붕을 뚫을 정도의 하이킥을 차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재미있고 유쾌한 일들이 가정과 인간관계에서 많이 일어남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은 중풍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침상에 누운 채로 지붕을 뚫고 내려와 치유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집 안에서 지붕 뚫고 하이킥을 날린 것이 아니라 지붕 위에서 지붕을 뚫는 믿음의 하이킥을 날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께 나아가 고침받은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 시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오셔서 말씀과 치유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수일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일종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떠나셨다가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집에 계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전하신 것처럼 기록을 하지만은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질병도 고치신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는 말씀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치유의 자리였습니다. 지금도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중에 찬양과 기도 중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에 맺힌 것이 풀어집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영과 육의 질병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치유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거하신 집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얻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중풍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들것에 실려 그 집에 도착합니다.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말씀 볼 때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거동이 아예 불가능한 중증 환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못 움직이기 때문에 들고 온 거예요. 들것에 실어서. 누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요, 침상에 메워왔다라는 표현이 첨가가 되어 있는데 아마도 사람들은 이 환자가 누워있는 채로 그 침상 자체를 들고 온 것 같아요. 문제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묘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집의 지붕을 뚫고 환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달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지붕에 올라갔을까요? 어떻게 그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붕을 쉽게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붕을 뜯어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붕의 덮개를 벗기다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당시의 가옥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제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에 대한 그림을 찾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의 집들은요, 대부분이 돌로 만들었답니다. 지붕은 통나무를 간격을 두고 이렇게 듬성듬성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를 엮은 것을 그 위에 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평평하게 발랐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비가 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흙으로 바른 거죠. 사람들은 집 바깥 벽에 붙어 있는 계단이 있는데 저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휴식도 취하고 대화도 나누었답니다. 그리고 농작물도 저기에서 말렸대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들 혹은 가족들은 지붕에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붕도 어렵지 않게 뚫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흙을 일단은 다 깨내고, 그죠? 진흙이니까 쉽게 깨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들 다 덮개를 벗기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으면 하나 그냥 자르면 되죠. 그럼 구멍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모습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고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바닥을 뚫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남의 가정집에 지붕을 뚫고 들것에 누워있는 사람을 달아내리는 행동 자체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대단한 용기와 담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붕을 뚫어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과 만나게 해야겠다고 결정할 때에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집에 지붕을 뚫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특히 그 집 주인의 반응이 염려가 되었겠지요. 아울러 지붕을 뚫을 때에 나무 조각들이나 흙먼지가 예수님과 사람들 머리 위로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엄청난 불평과 비난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었어요.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요. 꽉 차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풍병자를 메워온 이 사람들을 주저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의 현장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치유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항상 나타나요.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혈루증 걸린 여인의 경우에도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율법이 방해했고 사회적 통념이 방해했고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중병에 걸린 여성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치유를 간절히 원하는 중풍병자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그 장애물을 넘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 신앙의 여정에서 장애물들은 예외 없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내 안과 바깥에 있는 다양한 방해물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일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가진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과 편견과 선입견과 오해와 염려와 걱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품고 있는 우상과 죄악과 내면의 문제 등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적인 환경, 여건, 상황 등이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장애물을 넘으면서 저와 같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자신들 눈앞에 있는 일종의 방해물들을 넘을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치유라고 하는 목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지붕을 뚫을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 분명히 걱정되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붕 뚫기를 감행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치유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목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거룩한 목표의식을 가진 사람은 눈앞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목표가 있을 때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쟁 중에 고지를 향하여 전진하는 군사들처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어떤 것들이 나를 방해할지라도 그 어떤 방해물들이 나를 못 가게 할지라도 나를 걸고 넘어질지라도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비전을 가졌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40년 동안의 혹독한 광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줄기차게 나아간 치열한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하고 거룩한 분명한 목표를 바라본다면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힘들 때는 나의 비전과 지향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목표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없는 게 아니라요, 목표를 못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발견을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참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목표와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못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여행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그 속에 감춰진 엄청난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것이 보인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나 혼자만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꿈이 없는 것도 문제지요. 그런데요, 잘못된 꿈도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어떤 것이 신앙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장애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지붕을 뚫는 큰 소동을 일으킨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디에 주목하셨을까요?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주목의 포인트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특정 어떤 부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 거기를 탁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목표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목표의식을 더욱 강하게 하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강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이유,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히자 지붕이라도 뚫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믿음으로 지붕을 뚫었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목표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을 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라면 막힌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해야 할 일이라면.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뚫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 자체와 함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두 가지 포인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란 누굴까요?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 모두를 의미하지요. 그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이란 이 표현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중풍병자는 원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 상황에서 친구들만 그저 믿음을 가지고 병자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중풍병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친구들은 믿지 않는 상태에서 병든 친구가 그냥 부탁을 했기 때문에 부탁 들어주려고 온 것도 아님을 알게 돼요.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자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주님의 구원은 인간의 전인적 치유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전인적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은 당연히 인간의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구원이고, 인간의 구원은 전인적 치유고, 전인적 치유 밑에 뭐가 있습니까? 질병의 치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니까 밑에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급하신 것은 밑에 부분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 위에 부분을 얘기하신 거예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네가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그 밑에 있는 다른 질병도 해결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과 혼과 육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전인 치유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존재론적으로 바뀌면 이 존재론적으로 바뀌어진 여기에서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한 치유와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 치유의 과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꾸준하게 하는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치유도 받고 육적인 치유도 받고 마음의 치유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소낙비가 내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랑비, 이슬비 같은 은혜가 내려올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맞아야 몸이 젖는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비를 맞을 때 땅이 흥건하게 적습니다. 어느 순간에.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주님 만나고 지속적으로 예배할 때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중풍병자와 친구들 이 개개인의 믿음과 함께 그들이 이룬 작은 공동체의 믿음을 같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동체의 믿음이란 믿음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 전체의 믿음으로서 이것은 개인의 믿음에서 나오는 힘을 넘어서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믿음은 모일 때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도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합심해서 할 때에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 기도의 위력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한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일어났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 성령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중요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그리고 특정 시점이 왔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한 믿음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누며 섬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어느 노총각이요, 최고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여성을 고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최고의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하고 주말마다 최고급 호텔에서 선을 봤대요. 그런데 상대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까다롭게 구는 바람에 결혼이 번번이 성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요. 그 직장에서 한 여성을 만났는데 전에 없던 감정을 느끼면서 반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분이 결혼식장에 이제 간 친한 후배가 있어서 그 후배한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한 결혼을 하려 했던 것 같아. 이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를 위한 결혼을 생각하게 됐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까다롭게 구는 거예요.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성사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추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낮추고, 그러니까 수용이 되잖아요. 여러분, 낮추고 비우지 않으면 수용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맞춰주려고 하니까 낮아져야 되고 비우잖아요. 수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성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한 친구들의 모습 속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고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너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살려고 할 때에 모두가 행복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본문의 주인공들은 한 믿음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한 사랑을 품고 있는 작은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주를 향해 나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겠지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공동체 내에서 갈등과 불화를 만들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처참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정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사람 사이의 갈등은 교회와 사회 공동체 속에 빈번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와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런 관계들을 함부로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함께 사는 존재이며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감당하고 넘어설 수 있는 성숙한 영성체와 성숙한 인격체로 내가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공동체 문제를 생각할 때에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신의 친동생을 살해한 가인은요, 동생과의 관계 이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의 경우에도 자신의 사위인 다윗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죠.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며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뒤틀려질 대로 뒤틀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는 상황에서 다윗과 관계가 악화됐다는 것,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 상황에서 아벨을 죽였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원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의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로 기념하지요.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늘을 마더스데이로 지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가장 소중한 공동체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족관계는 우리의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하지만은 사실 다른 인간관계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족관계는 소중한 만큼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부부관계를 비롯해서 혈연관계는 서로에게 아낌없이 주는 관계이면서 동시에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싫은 소리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더 듣기 거북해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나 충고는 내가 참 잘 듣겠는데, 가족이 하면 못 견디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은 무조건 다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족관계는 경우에 따라 더 다루기 힘든 굉장히 예민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한 가족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고 그것을 통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사라가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그런데 낳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얻었지 않습니까, 아들을?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위기는 하나님 약속을 불신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서로 간에 인간적으로만 협력했을 때 일어났어요. 자기들끼리는 좋았죠.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줬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합의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협의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예요.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가족 관계를 이루어가지 않을 때에 가정에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잘 지켜낼 수 있어요. 1계명에서 4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5계명에서 10계명도 지키지, 1계명에서 4계명 엉망으로 지키는 사람이 5계명에서 10계명 지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5계명의 내용은 부모 공경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 개념입니다. 5계명. 여러분, 누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 공경도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10계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믿음을 공유한 훌륭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의 유익은요, 그 속에 있는 지체들이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동체 만들어야 합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개인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믿음은 결국 본인들도 놀라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11, 12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거룩한 목표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 넘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장애물, 생각의 장애물, 관계의 장애물, 감정의 장애물, 삶의 여건의 장애물,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넘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넘어가야 합니다.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지붕이라도 뚫고 만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여 바른 신앙 위에 좋은 인간관계, 좋은 공동체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시옵소서.